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52째 주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근데 참 의미가 있는 게 파송시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왕이 오시네 우리 팀이 두 가정이 나갔다가 3개월 사역하시고 돌아오시고 이제 1년 사역 마치시고 이제 왕이 오시네 팀의 완전한 그런 귀한 시기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왕이 오시네 팀이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의 그 교회 분위기는 다릅니다. 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때와는 많이 다르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며 그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러분 이 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특히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교회가 쏟아붓게 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주의 일에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좀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도 고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좀 고정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그 땅의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 복을 이어받을 자로 하시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복 달라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때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같이 하세요. 같은 감정을 느끼세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형제 사랑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복을 이어갈 자로 여러분 복을 이어갈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입술 금하십시오. 혀를 금하여서 제발 악한 말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로 더 이상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떠나시고 선을 행하세요. 이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악 가운데 뒹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막힌 담을 하셨잖아요.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그 화평을 여러분 따르는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직책을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좋은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 목소리가요. 네. 말하고 있는 저도 답답한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소리가 안 올라가야 되는 소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좀 째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소리가. 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예. 복을 달라고.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열방 가운데 그 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그들도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의 뜻을 알고 온 세상의 주의 구원을 알고 민족들이 나라들이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 백성을 온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께서 모든 그런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들은 찬양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모든 열방들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알듯이 그들이 주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주의 구원을 알고 있듯이 그들이 주의 구원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 기도. 오늘 이 시편 67편의 그런 기도는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예. 열방을 위하는 그런 기도. 근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딩동댕. 감사합니다. 쉽다 그래버리면 제가 이제 좀 쉽지 않은 설교가 되는 건데. 정말 이게 열방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싫어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복음 듣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받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 땅 특히 기독교 대학에서도 한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야 너희들 어떤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찍 끝내주세요 이랬대요. 교수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일반 세상 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겹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듣는 거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서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 나라들이 찬송하고 진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냐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복의 감격을 알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감격을, 그들 또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진정한 감격을 그들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고 나는 해방되었고 결코 그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열방을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복 받았어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누린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풍요한 그런 수확을 누린 거죠. 오곡백과를 다 누린 거예요. 예. 이 땅의 그런 소산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복을 얻은 사람이 이란 갈 수 있나요? 모리타니아 갈 수 있을까요? 지부티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 돈이 있어서 물질의 축복을 부유하게 누린 사람이 그 땅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일지언정, 예, 그 복을 열방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오늘 시편 기자가 진짜 하나님 앞 구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땅에 소산의 축복을 주십시오. 오곡백과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것이요? 그의 1절로 가요. 이렇게 가면 1절. 그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아멘. 여러분, 땅의 소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의 그런 복을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이 민족을 향해 나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그 환한 얼굴빛을 바라본 사람이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사랑에 여러분 빠져버렸다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는 이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떤 복이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나로 하여금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이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모든 이 땅에 이만의 그런 민족들, 나라는 한 270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쪼개면 그 민족이 2만 4천 맞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2만 4천의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들도 동일하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이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이엘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한번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나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파송을 받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이번에 12개의 민족 가운데 15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갑니다. 출격을 합니다. 아멘. 아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12개 민족.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막 2개, 3개 민족을 밟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2개 민족이라고 제가 하긴 했지만, 약간 억지를 쓰긴 했지만, 12개 민족 가운데 무려 15명, 조금 아쉽긴 해요. 베트남이 약간 좀 이렇게 머뭇거려서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지난 여름에는 11개 민족 가운데 25명의 선교 헌신자들이 나갔거든요. 근데 올 겨울에는 아무튼 12개 민족 가운데 15명의 선교 헌신자가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 그들이 가서 뭐 하냐면 그들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라를 바라보고 있고, 라마 불교를 바라보고 있고, 달라이 라마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딱 잡고 보라고, 제발 보라고. 당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환한 얼굴빛으로 당신을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좀 보라고 하면서 그 얼굴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보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파송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 하는 거. 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내는 거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당신에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는 3가지 연결고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간증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3번 정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십자가의 복음에 연결고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믿어요. 두 번째는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3가지 연결고리가 잘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네. 믿어지는 거, 그 목사님 그 당연한 것 가지고 패스. 뭐 하나님의 그 사랑 믿어지죠? 그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 없어야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요? 믿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연결고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쳐요. 사역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지쳐요. 열매가 없어요. 이유는 사명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믿기 때문도 아니에요. 두 번째,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증명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와,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영적 좌절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진짜 말은 고백하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날이 올까? 진짜 충만한 날이, 정말로 가득한 날이 오겠나? 왜? 내 집에도 아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직장도 여전히 그렇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 진짜 응답이 되어질까 의심하고 영적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언과 성취의 반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시냐라는 거죠.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바로 이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눈이 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감사한 그런 사람들, 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고난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것을 순교의 그 축복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티벳 6으로 MIT를 갔을 때 제가 꿈에 저희 딸이 순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죽는 꿈을 꿨어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꿈을 못 꾸고 있습니다. SM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단두대 위에 정중앙에 저희 딸이 있고 제가 그 앞에 쭉 이쪽에 있었죠. 보승줄이 위에 목 위에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아이들은 몇 분 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누가 봐도 MIT 팀원들입니다. 밑에는 어두운데 나만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딸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그랬어요. 예훈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하고 깼어요. 그리고 딸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없겠습니까? 영적 저항이 있죠. 싫어한, 사탄이 싫어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방해가 없겠습니까? 있죠. 고난 왜 없겠어요? 그것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설령 순교라고 하는 것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지식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온 세상에 가득 채워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 적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적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환한 얼굴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그 사랑에 빠져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을 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이번 올 겨울에 나아가는 15명의 선교 헌신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환한 그 빛을 내가 보고 사느냐,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메시지 선포하실 분도 우리가 섭외를 하고 예배당 세팅도 하고 뭐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 점검하고 안내자들 세우고 데코 준비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걸 가끔 우리는 잊어버려,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는 진짜 그 본질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옥합을 깨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한 목사님께서 집회 가운데 중요한 순서를 하나 맡으셨는데 1시간이나 늦은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참석한 사람들이 되게 당황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시간에 진짜 출발했습니다. 오다가 대형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회중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멸정하거든요. 대형 화물차에 치였다라고 하기에는 몸 상태와 양복이나 옷 입는 모습이 너무나도 멀쩡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목사님의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불쾌했던 거죠.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대형 화물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영적 대형 사고가 일어난 우리잖아요. 예수님과 부딪혔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하고 부딪혔어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살짝만 부딪혀도 여러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깨진 데가 하나도 없고 부서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적인 이유를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 마음속에 계시다면서, 근데 너 왜 그래? 너 말이 왜 그래? 너 행동이 왜 그래? 계시다고 한다면 말이 그럴 수 없잖아. 계시다고 한다면 너 행동이 그럴 수 없잖아. 얼굴 모양이 그럴 수 없잖아. 대형 화물에 부딪힌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올 겨울에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복을 받은 자니까. 복을 받은 자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환한 얼굴빛을 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얼굴을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당신의 그런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두라고 올 여름에, 올 겨울에도 나아가는 15명의 사역자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고
뒤에서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까요? 예,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